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쭉 돌아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의 도시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잖아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행정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발전한 도시였어요.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그 도시, 7교회가 속한 7도시 가운데 제일 부자였던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 도시가 부유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볼 때 척도가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에베소 교회를 살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 부자인지 아닌지 볼 때 척도가 되는 것은 원형극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보면 도시가 부했는지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원형극장,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 극장과 또 발굴되어서 이제 복원 중인 극장 2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왼쪽 사진이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좀 복원이 거의 완벽하게 된 그런 원형 극장입니다. 규모가 딱 봐도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이제 막 터가 발굴된 그런 그 원형 극장입니다. 이것도 꽤 큰 극장인데 저 왼쪽에 보이는 극장보다는 조금 작은 극장입니다. 그런데 작다고 해도 저 극장도 규모가 꽤 큰 극장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돌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계단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자, 저 큰 규모의 원형 극장 하나와 또 중규모 이상의 원형 극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한 도시들 가운데 제일 부자 도시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C 250년경에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지었는데요. 이 도시는 약간 그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 도시에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은행이 많이 있던 도시였고, 그럼 이 도시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이 도시는 옷감과 또 그 가죽 산업이 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여기 라오디게아부터 해가지고 히에라폴리스까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모카밭이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에라폴리스의 현대 지명이 그 파무칼레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터키 여행을 할 때 반드시 가는 여행 명소가 이 파무칼레인데,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목화성입니다. 그러니까 목화밭이 되게 많고, 그래서 옷감을 만드는 그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했거니와 또 가죽과 양털 산업으로도 유명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양털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양털하면 무슨 색깔입니까? 더러운 양 막 생각하시면 누리끼리 양 거 생각하실 텐데, 보통 성경이 계속 양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흰색을 얘기하잖아요. 양털같이 힐 것이다.
근데 여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아주 유명한 양털은 흰색 양털이 아니라 검은색 양털이었습니다. 염색을 한 양털이 아니라 검은색 양을 주로 많이 키워서 검은색 양털, 굉장히 귀하겠죠. 검은색 양털이 많이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감 장사, 또 가죽 장사, 양털 장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또 부를 축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버가모 지역을 살필 때에 버가모의 유명한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맨이라고 하는 치유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신을 섬기면서 기념하면서 이렇게 치유의 신을 섬기고 기념할 때는 반드시 의과대학, 이 치유의 신의 신전들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함께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달한 의학은요, 안과였어요. 안과. 눈과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 이렇게 알려진 도시가 라오디게아였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특산물이 무엇이었냐면 안약이었습니다. 안약을 팔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하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은행도 많고 또 양털 산업과 또 옷감 산업과 또 이 안약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 자체에 수원이 없어요. 물을 구할 수 있는 수원이 없기 때문에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제가 라오디게아를 좀 설명하면서 제일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물은 없는데 뭐는 많을까요? 돈이 많아요. 물은 없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물을 사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놀라운 발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물을 사오려고 딱 생각을 하고요.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온천물을 끌어왔어요. 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차가운 계곡물을 끌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수로예요. 골로새에서 그리고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왔던 그 수로입니다. 10km 그리고 16km 떨어진 곳에서 이 수로를 통하여서 아쿠아덕트라고 부르는 이 수로를 통하여서 물을 끌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인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저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온천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온천물이 하얀 눈처럼 저기 보이는 것이 석회들인데 온천물이 흘러내려가서 물은 흘러가고 석회들이 남아가지고 눈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 저 유명한 그 관광지인 파무칼레 저 석회암입니다. 저곳에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요. 어떻게 물이 흘러내리는지 다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 위에 온천물이 밑으로 쭉 저렇게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리는데요. 지금 물이 꽤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으세요? 적게 흘러내리는 것 같으세요?
지금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저게 많이 물이 준 거래요. 예전엔 더 많은 온천수가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 물을 이제 아쿠아덕트 이 수로를 통해서 10km를 끌어와서 라오디게아에 뜨거운 물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물은 골로새에서 끌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저 산이 하나 보이죠? 저 산의 높이가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저 산의 높이가 해발 2,400m라고 하거든요. 2,400m 되는 저 산의 꼭대기에는 눈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 눈이 쌓이는데 그 눈이 녹아서 이제 계곡으로 흘러내려요. 그 계곡에 흘러내린 그 물들을 차갑고 신선한 그 물을 마찬가지로 수로를 이용해서 라오디게아까지 16km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 돈을 주고 온천물을 사오고 골로새에 돈을 주고 차갑고 신선한 계곡물을 사올 정도로 이 도시가 부했어요. AD 60년에 이 라오디게아가 지진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려요. 자, 보통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또 로마에 속해 있는 이 도시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는 대부분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재정 지원과 또 여러 지원들을 받아가지고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이 지진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로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로마가 이제 재정 지원과 여러 지원들을 해준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 돈 넣어두세요. 다른 데 쓰세요. 우리가 돈이 충분히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시를 알아서 재건할게요. 이렇게 로마의 재정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부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던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 상황과 맞게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쭉 이어 나가시거든요. 자,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우리가 그 소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이 도시 상황에 맞게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교정하는 작업을 하시죠. 회개하라고 어떤 요구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교정했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어떤 상급을 주실지 이렇게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말씀들이 패턴을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신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누면 아멘이시라고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시는 이 소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모습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대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장면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 소개의 내용부터 라오디게아 상황들을 지적하시는, 자기 소개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모습을 지적하시는 역설의 소개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멘이시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아멘이시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70인경에서 이 진리의 하나님, 여기 두 번이나 언급되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이 번역을 따라서 영어 성경의 NEB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사실 이 번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잘 보세요. 아멘이시요. 그리고 참되고 충성되고 참되신 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지금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또 충성된 증인이시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야 되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아멘이시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멘이신 하나님, 그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금 히브리어 원래 의미로는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진실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주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맞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네라고 대답하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겉으로 아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뭐 아멘을 막 강요해, 아멘을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에 익숙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제 생각과 제 뜻과 제 이기적인 본성과 욕심과는 무관하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금방 안 하시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또 뭐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 아멘으로 말씀만 아멘이라고 네라고 대답하시고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삶으로 아멘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으로 아멘으로 실천해 가시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아멘이시오라는 것이 앞에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참되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신뢰할 만한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시고 뒤에 삶으로 충성되고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입으로 아멘, 삶으로 아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아멘이시오, 또 충성된 증인이시오, 참된 증인이시라는 표현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삼중 강조의 형태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술로 아멘, 삶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까? 자기 소개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입술로도 아멘을 안 하고 삶으로도 아멘을 안 하는 교회예요. 입술로도 아멘 안 하고 삶으로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할 게 있으실까요? 없겠죠. 입술로도 아멘 안 하고 삶으로도 믿을 만한 증인이 아니에요. 충성된 증인이 아니에요. 삶으로도 아멘을 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은 입술로도 아멘을 하지 않고 삶으로도 아멘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예수님 자기 소개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첫 창조물, 피조물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원천적인 근원이다. 곧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거든요. 특히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요, 골로새서에 그대로 나와요. 자, 골로새가 지금 라오디게아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을 열어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의 내용이 전달될 것을 바라거든요. 그 내용에 1장에 뭐라고 담겨 있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골로새 1장에 나와요. 이 골로새서가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람하도록 쓰여진 성경이었기 때문에, 서신이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 편지가 쓰여지기 30년 전에 골로새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배웠다고요. 그런데 배운 것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삶을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도 아멘 못하고 삶으로도 아멘 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 아멘 안 돼요.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는 아멘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주님의 말씀에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고요. 삶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니 입술로도 아멘을 못하고요. 그리고 삶으로도 순종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통해서 자기 소개부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중에서 칭찬의 분량과 상급의 분량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자, 그러면 책망만 들었던 교회도 두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4대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칭찬할 게 없어요. 이런 신앙이니. 입술로도 아멘을 안 해. 삶으로도 아멘을 안 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지도 못해. 그러니 칭찬할 게 없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소개부터 책망을 하고 계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4대 교회가 책망을 듣긴 했지만요. 책망만 듣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잠깐 정말 짧게 4대 교회에 대하여서 잠깐 짧게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그래도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표현도 없어요.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 이런 거 좋아하니까 굳이 칭찬만 들은 교회들 두 교회 중에서 그래도 더 나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최악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을 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뜨거운 거는 열정적인 신앙, 차가운 것은 냉랭한 신앙, 미지근한 것은 이도저도 아닌 신앙.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당시 그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온천물을 가지고 오는데 10km를 수로를 통하여서 온천물을 끌어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쯤 되면 물이 여전히 뜨거울까요? 아니면 식어 있을까요? 식어 있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을 가지고 왔는데 10km 정도 끌고 왔으니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졌겠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계곡물을 끌어왔어요. 끌어왔는데 이게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는 그 지역에 수로를 따라서 16km를 끌고 왔으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차갑고 시원한 물이었을까요? 이것도 식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뜨거운 온천물은 목욕하고 씻고 그리고 그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인데 이 물이 식어버리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을 데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어버린 물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로를 통해서 찬물을 끌어왔는데 이게 이 차가운 물은 마시는데 유용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 차가운 물을 끌어왔는데 이것도 식어버렸어요.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자, 이 물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시는데 쓸모가 없다. 우리는 미지근한 물 좋아하는데 이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요, 이 수로를 통하여서 끌고 온 물들이 식어버리면 이 수로 때문에, 그리고 또 온천물 같은 경우는 유황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난다 그래요. 입에다 마시려고 한 모금 물면 그러면 이 속에서 구토가 날 정도로 굉장히 역겨웠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유익한 물이에요. 쓸모 있는 물.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역겨운 물이에요. 쓸모 없는 물. 그래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 미지근해진 이 물은 노예에게나 필요한 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뜨거운 물은 데펴서 쓰고요. 또 이렇게 차가운 물이 식어버리면 그걸 따로 보관해서 마실 물이 되게끔 또다시 정화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온 그 물들은 노예에게나 주는 물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야만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지금 15절과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쓸모 없는 그런 교회이고 또 무익한 교회이고 또 쓸모 없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봉사하지 않았을까요?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15절의 맨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던 거는 다 했어요. 다른 교회가 하는 거 다 했어요. 예배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다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행위의 동기, 그 행위의 중심, 마음 동기가 무엇인지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신앙적인 모습이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받을 영광이 없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다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한국에만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매주마다 좋은 교회든 좋지 않은 교회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칭찬만 들을 교회든 책망만 들을 교회든 주일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다를 바 없이 행해질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또 기도가 드려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또 헌금을 드리고 다 된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쓸모없고 무익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정성과 중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 신앙적 행위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혹은 무익하여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이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은 유익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 그리고 미지근한 것은 쓸모없고 무익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는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부유할 수가 없었어요.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였다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부유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었어요. 다른 6개 도시는 다 우상 숭배 거절하고 또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라오디게아만 괜찮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인하여서 현실과 그들이 타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또 황제를 섬기는 일들, 이걸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과 겸하여서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 타협은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고 편안해지는 거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그들의 신앙적 모든 행위들이 다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 역겨워서 토가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토해내버리리라. 사실 삼킬 수 있음에도 토해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진짜 속에서부터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상태, 그 표현이에요. 토해내버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그럴듯한 신앙적인 모양새와 또 행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동기를 파악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유익하다고 판단하시고 고맙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적 모습과 또 행위들을 가지고 또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입술로도 아멘하고 삶으로도 아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상황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인하여서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상황들이 아닌가. 일곱교회의 모습이 사실 그 당시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곱교회의 모습은 이후의 모든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지,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은 어떤 교회들과 가장 닮아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의 책망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입술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삶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말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입술로 화답하고 삶으로 충성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으로 삶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